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우울인데 어떻게 이 우울은 왜 오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우울증의 원인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 처치, 치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은 굉장히 감기처럼 우리의 일상인데, 근데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우울하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죠. 사랑하고 내가 귀중히 여겼던 것을 상실했을 때. 근데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191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한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우울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분노라는 거예요. 우울은 두 번째고 1차적으로는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나는 어떠죠? 화가 나죠. 엄마가 나를 떠났고, 내 아이가 나를 떠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났고,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개심과 분노가 나타난다. 이게 적개심과 분노는 우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출발은 분노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한테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한대. 그게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떠났어. 그래서 나도 같이 죽고 싶어. 근데 죽고 싶다는 말도 어떻게 해요?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해. 그 못된 놈이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갔다. 아주 고놈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갔다. 그러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죠. 화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울면서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그놈이 나를 혼자서 이렇게 남겨주고 갔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해요?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라고요? 따라 해봐요. 아이고. 따라서 해보라니까. 시작. 아이고 어쩌라고 나보고. 시작.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그때 내가 더 잘해줄 걸. 따라서 해봐요. 시작. 그러면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막심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줄 걸. 그때 잘해줬으면 어때요? 후회라도 안 할 걸. 그때 왜 내가 잘 못해줬지? 걔가 믿기는 미웠어. 그래서 잘 안 해준 건데,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미안해, 못해준 게. 그런데 이제 인지적 오류가 일어나. 그리고 내가 못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두 가지인데 그리움이 일어나. 보고 싶어. 그러면서 통곡을 해. 울면서 뭐라고 해요? 보고 싶어. 처음에는 이놈 저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 싶다. 그 아픔 그 사람이라도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인경스님이 마치 아파본 것 같다. 어떠세요? 아이고 보고 싶어라.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따라 죽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이런 사람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죠. 자기 그 웅덩이 속에 갇혀 있잖아요. 슬픔과 우울에. 이 사람은 이거 끄집어 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을에 방문해서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 가구를 방문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욕 상실이 아니고 의욕이 생겼죠. 의욕이 생기고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만났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최근에 제가 그 상담한 사례인데 한없이 울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집단에서 상담하신 분은 20분 동안을 우셨어요. 20분 동안. 한없이 그분이 그만 지쳐서 울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울게.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 다음 날은 생각이 안 나더래. 한없이 울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플 때는 어떻게 해라? 한없이 울어라. 그 라주니시라는 라주니시 말 들어봤어요? 라주니시 명상에 가면은요 일주일 내내 울게 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주일 동안 내내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 슬펐던 일을 다 떠올리면서 계속 우는 걸 이제 해야 돼. 그렇게 울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 일이 더 이상 눈물이 말아서 울음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일주일간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은 우리 명상 상담에서 하는 명상은 뭐냐? 울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 명상은 뭐예요? 충분히 슬픔을 경험해라.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상 상담에서 말하는 명상은 충분하고 기꺼이 힘껏 온전하게 경험을 해라. 그걸 우리는 명상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그 무기력인데요. 뭐라고요? 무기력.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무기력이에요. 여기 보시면 슬프고 우울하고 희망 없음, 이게 무기력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뭐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개 실험을 해서 파브로브 개가 아니에요. 파브로브 개가 아니고 개에게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래놓고 전기 자극을 주면 따갑고 고통스러우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근데 도망가는 문을 하나는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개들이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다른 개들은 도망가는 문을 막았어. 그래가지고는 전기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 자극을 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개들은? 아니, 전기 자극인데 공격할 수도 없잖아요. 무기력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안 해.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실험을 이걸 한 다음에 그 개를 자유롭게 풀어준 다음에 다시 그 개를 잡아 들여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줬어. 근데 이번에는 도망칠 문을 열어주고 전기 자극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개들은 도망갔을까요? 이 앞전에 그 경험을 했잖아요.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낑낑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 학습된 무기력, 뭐라고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계속해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죠. 무기력, 희망 없음에서 좌절감에 빠져. 우리 주변에 이게 대학 시험, 취업에 너무나 많이 내 남동생 보니까 옛날에 남동생 보니까 20번 떨어지더라고. 20번 떨어져도 오기가 생겨갖고 끝까지 하겠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떨어져가지고 무기력에 잠겨가지고 나는 쓸모없어 그래가지고 그 전기 자극 준 이 개처럼 일어나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업도 어때요? 사업을 실패를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로 인한 그 상처가 너무나 심대해서 무기력처럼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할 의욕이 못 일어나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우울증의 원인이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해갖고 엄청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음에 또 하려면 힘들어. 왜냐하면 무기력에. 그러니까 그 개가 전기 자극을 받아서 끙끙거리면서 꼼짝 못했듯이 한 번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전교 1등이었고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학과도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국가고시 한 번 떨어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수많은 성공을 했는데 딱 한 번 실패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을 만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울어줘요? 예. 새로운 가치 작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작업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시는 분은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대. 그리고 수많은 불행, 우리나라가 아닌 그 사람은 인도에 가갖고 그 빈민촌들을 가서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대. 그리고 거기서 그 맞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 우울증에서 극복했대요. 그리고 내가 아시는 분은 매일매일 절에 가서 37, 21일 동안 뭐 했어요? 명상하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날 자기의 그 뭐죠?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대요. 이게 21일 동안 울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불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실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것은 고다. 그러니까 회피해라.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나의 이 삶이 고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에너지를 써라, 사용해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이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뭘 원하지? 따라해 볼래요? 시작.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나는 뭘 원하죠? 오케이.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시작.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놓쳐버렸고,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평가도 안 해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그 방향을,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렇게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